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긍지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용의 정체는 옛뱀으로 하와를 깨던 자요, 마귀 사단으로 온 천하를 꿰던 자로서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나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중은 회복되지만 용이 내려온 땅은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은 공중에서 쫓겨나 영원토록 공중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욥을 시험하고 그의 가정을 풍비박산내었습니다. 큰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은 땅으로 내어 쫓기고 택한 종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보좌의 기도의 상달이 어렵게 되고 찬양이 잘 상달되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들을 뚫고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계가
영계의 혼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보좌까지 올라가지 못함으로 중간에 마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계의 혼선은 영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입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를 뚫고 올라가야 하기에 보좌까지 안전하게 이르지 못하면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의 혼선과 말씀의 혼란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선과 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1세대가 다 잘못되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과 같이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설명.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공중의 건세를 잡은 마귀는 성도들을 밤과 낮 쉬지 않고 참소했으나 공중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성도들을 참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재권, 마귀는 참소권, 성도는 호소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호소하여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 같이 종된 자를 구원하시고 계시록 12장 6절 같이 백성될 자를 구원해 내신 것을 말하는 것이며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귀가 욥을 참소하였습니다. 욥은 죄가 없었어도 참소를 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근한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결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 참소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기준을 잡고 정도로 정로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록 7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구원은 종된 자의 구원과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백성될 자의 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영육 구원, 영과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영혼 구원, 요한복음 11장 26절은 영육 구원, 영육 구원이 바로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 능력,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용을 공중에서 쫓아내는 능력, 계시록 12장 11절의 설명,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아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 참소를 이기는 비밀이 세 가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같이 그 첫째가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둘째가 계시록 1장 2절 같이 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의 설명.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늘과 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같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휴거하는 종들로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으므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는 것은 미가엘에게 쫓겨나서 공중에 자기 거처를 빼앗긴 마귀가 분이 나서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 즉 용의 세력이 모두 땅으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시대가 3년 반 동안 진행되게 됨으로써 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 용의 세력은 수정 통치 시대가 끝나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잡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기 때문에 분이 더 크게 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의 설명.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에 대한 말씀을 더 확대하여 예비체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남자는 계시록 12장 5절에 보좌 앞으로 올려간 말세의 사명자를 말하고, 또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여자는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로 피한 여자인 것입니다. 용이 이 여자를 핍박은 하지만 절대로 해하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큰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용이 쫓겨나게 되므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기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가지고 있던 공중의 권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마귀 참소가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간 순교자와 임마전종 계시록 11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해를 입은 여자. 이것은 신령한 영적 교회, 말세의 교회. 말세의 교회는 용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의 설명.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과 새 힘을 받아 광야 예비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처에는 뱀의 세력, 용의 세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서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같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것은 임마누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예비처로 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을 훗날 이들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엎어 건너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임마누엘 신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예비처로 인도하시는 것도 임마누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4천이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뱀은 앱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은 바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이것을 126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처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 한 일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일에 7년, 7년의 절반은 바로 3년 반이죠.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비처에서 두 가지를 피하는데 유월하대 전쟁을 피하고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수정통치 시대를 피합니다. 계시록 13장. 여섯째 나팔 불고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수정통치 시대가 시작되어 일곱째 나팔 불기 전까지가 3년 반인 것입니다. 이 예비처에 있는 42달 동안에는 중동전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기간과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우레소리가 발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있는 일들은 다 공개하되 심판에 대한 비밀은
공개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전쟁을 피하기는 하지만 그 날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각 나팔이 부는 기간에 대한 것은 비밀로 두셨습니다. 이 중동전쟁의 기간이 정해지면 여섯째 나팔이 부는 기간이 정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양육하신다. 계시록 12장 6절. 먹고 입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는 일주일밖에 먹지 못하였으나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옷과 신발이 해지거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예비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예비처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5개월 환란이 접어들면 입맞은 종에게 예비처를 알려주셔서 사람들을 그 예비처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의 설명.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따라 예비처로 들어오지 못한 마귀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비처에는 영체인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곳이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여자가 예비처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 따라왔기에 뒤에서 물을 토한 것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한 것을 보면 용이 예비처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있다면은 예비처로 들어와 여자를 해하였겠지만 들어올 수 없었기에 물을 토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6절의 설명.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린 사건은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에서 이 출애굽 당시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입을 벌려 그들을 모두 삼켜 버렸던 일이 있었고, 여기 본문에서도 용이 토한 강물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 버림으로 여자를 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이 계시록 12장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용은 하나도 성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려고 하니 남자아이가 들림을 받았고,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 예비처로 도망가고, 미가엘과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나고, 예비처로 도망한 여자를 쫓아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물을 토하니 땅이 입을 벌려 삼켰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설명.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은 남자아이를 잡아 먹으려 했으나 계시록 12장 5절 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가고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하려 하나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처로 피하게 되고, 용은 물을 토해내어 떠내려가게 하려 하나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키니 용은 다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도 있는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오지 않으므로 예비처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잘못 믿은 자들. 본문에 싸운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을 참고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굴복된다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같이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한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참고, 하늘의 별같이 쓰여질 자손과 다니엘서 12장 3절, 계시록 1장 20절 참고, 바다의 모래같이 버림받을 자손이 갈라질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는 모리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같이 불법을 행한 지도자들은 버림을 받아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한 자로서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같이 모래 위에 비진리 위에 집을 세운 자라. 버림을 받아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아 결국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불못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나타난 말씀이요 비밀인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용이 포기한 것입니다. 입맞은 종은 들림받아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에서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용의 핍박과 압박은 있어도 피해받지 않기에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용이 땅으로 쫓겨날 때 분노하였고 여자를 해하지 못함으로 분노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예비처로 들어간 신령한 영적 교회, 남은 자손은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과 십자가를 믿는 자들, 싸운다는 말씀은 계시록 13장 4절, 계시록 13장 7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용과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잘못 믿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바로 음녀. 사람이라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을 수 있지만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는 창세기 22장 17절 참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은 계시록 1장 20절,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모래 위에 세운 집. 창세기에서 말한 모래, 이사야에서 말한 모래, 마태복음에서 말한 모래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래는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 위에 세운 집이기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엄료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게 되고 이들이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엄료교회는 다원주의를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잘못 믿은 자들은 결국 모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수정통치 시대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표 666을 받게 됩니다. 다원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로 믿었기에 그 교회는 엄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 같이 붉은 말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게 되고 이들은 계시록 19장 2절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육적인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에 영적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두 가지로 내려오다가 계시록 12장 17절에 와서 모레는 끝을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제외했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계보를 이삭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혈통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약속을 얻는 혈통이 나오고 못 얻는 혈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마태복음을 거쳐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을 맺게 맺는 것입니다. 모래는 작은 알갱이가 제각각이지만 반석은 하나인 것과 같이 비진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인해 영계의 혼선과 혼란이 말씀에까지 혼선을 가져오지만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마귀 참소를 받지 않게 하시고 더 밝은 영계로 회복시켜 사람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로 17절 강해 종결